말씀은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이 독특한 형태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마치 시편에서 쓰는 것처럼 표제어가 있어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맞췄대요? 시기온옷이랍니다. 여기서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라는 음악 용어래요.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가연의 복수 형태가 시기온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에도 장르가 있고 또 리듬이 있듯이 슬픈 노래라는 형식에 맞추어서 쓴 하박국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보면 약간 한 줄씩 띄어서 기록된 성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19장 전체가요. 다른 데와는 다르게 그렇게 이제 노래 형태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 노래를 부르도록 계속해서 오래오래 쓰도록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선지자가 노래 가사를 쓰듯이 혹은 한 편의 시를 적듯이 그렇게 기록한 기도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기도문을 노래 가사처럼 써서 기도문을 노래처럼 써서 이렇게 남겼을까? 하박국이 3장밖에 없는데 그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이렇게 노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특별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에 유다가 멸망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에 한 기원전 609년 10년 정도에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무렵인 한 기원전 605년 정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그나마 이 유다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신실한 왕으로 알려진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을 무렵에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갑자기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듣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선지자가 보기에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국제 정세, 이 남유다에서부터 요시아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로 갔지. 바벨론은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일어서면서 주변 나라들을 이제 위협을 하고 있지. 이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기가 막힐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해이해진 지 오래고 율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범법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같은데 신호등이 있으면 한두 명이 빨간 신호등인데도 차가 안 오니까 건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르르 그렇게 건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어기기 시작을 하니까 완전히 그 규례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를 잃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예요.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냥 폭력과 분노에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그렇게 언성만 높이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질서가 없고 규칙이 없고 법이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되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만 따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언제까지 들어두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정말 이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까? 언제부턴가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1장 5절인데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성질급하고 사나운 백성 하나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이때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와서 왕을 멸시하고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견고하게 쌓아놓은 성읍들을 우습게 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망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째서 저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면서 악인이 자긴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장 13절에 보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나쁜 사람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을 지금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과 남유다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기는 했지만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죄를 지어도 저놈들이 더 많이 지었고 죄악의 무게를 달아도 저들이 더 무거울 텐데 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질문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은요, 질서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 아닙니까?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죠.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죄를 덜 지은 사람이 죄를 좀 더 지은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도 얻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그만큼 힘을 얻고, 이왕이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요, 돈도 좀 더 벌고 잘 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에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잘 사는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잘 사는구나. 이해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분이시니까 사람들의 행실에 따라서 대가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 성실할 것이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직할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정직하게 살았더니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저렇게 잘 풀린다. 내가 행한 대로 대가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세상이 질서 있고 말씀대로 정의롭게 다스려지겠습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그런 순서대로 이 사회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분명히 더 악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성실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정말 뭔가 큰 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요. 한평생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어도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빼앗아가는 이런 것도 우리 세상에서는 종종 구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아닙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땀 흘려 일하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아닙니까? 죄악을 보았을 때, 부조리를 보았을 때, 불합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당장에 심판하시고 당장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심판의 기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공의로 다스려지는 데에는 꼭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꼭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마지막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2장 3절 그 앞에 한 절 앞에 보니까요. 한 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 맞다. 내가 한 말은 결코 거짓된 적이 없다. 너희 생각보다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요,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전히 질서대로 여전히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주님이 혹은 다시 오시는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거짓된 사람, 또 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무분별하게 들쑥날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뒤섞여 있습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가 질서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아픈지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의 원리는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신다는 것을 믿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잘못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 의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온 세상의 열방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게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게 이제 왜 3장에서 노래로 지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유예요.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뛰어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뛰는 사람이 보면서도 읽을 수 있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3장에 노래의 형태로 기도문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쫓아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거기에서 판결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가올 앞날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시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지를 않아요. 그 한 생명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은,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때로는 지루함도 느끼고요. 시간에서 오는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겁니까? 지루함도 있고 무료함도 있고 때로는 조급함도 있고 빨리 왜 안 오냐? 때로는 설레임도 있고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막 조급해질 때도 있고 불안해질 때도 있고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왜 빨리 상황이 변화되지 않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쑥날쑥해요.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은 당장 뭔가 반응이 나타나야 되고 당장 보상이 뭔가 주어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은 조바심을 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한 영혼이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그의 인생이 시작할 때나 끝이나 하나의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뒤쫓아가면서 시간을 쫓아가면서 시간에 매여서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절에 하나님 그러신 거면 주의 일을 수년 때에 부응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었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덮을 그날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처음에 하박국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빨리 심판하시지 않느냐? 왜 우리를 더 죄 많은 바벨론에게 붙이셔서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처음에 하박국의 기도는 자기 주도형 기도였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아니 내가 빨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왜 안 이루어 주시느냐 이거예요. 자기 주도형 기도. 내 생각에는 이런 악인들은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질서의 하나님, 질서대로 정의를 이 땅에 세우셔야 하는 거라고 하나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게 하박국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었군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진리가 온 세상에 온전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겠다는 다짐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기다림이 하박국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하박국은 하나님 역사에 의존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존한 기도. 믿음이 이끌어가는 기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의 뉘앙스예요. 요한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이렇게 타락했고 빨리 하나님께서 종말을 하시고 심판을 하셔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내가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게 마라나타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이끌어가는 기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루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도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감추어진 광명이 세상을 비출 것이고 역병과 불덩이가 하나님에게서 나올 것이다. 주께서 전사와 같이 활을 꺼내어 쏘시는데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서 이 세상에 쏘시는데 산이 흔들렸고 홍수가 일어나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여러 나라들을 분노 가운데에 밟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3장 16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듣고 있는 하박국은 뭐라고 합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덜덜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선명하게 얼마나 생생하게 이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나름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고는 하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쩌면 내 계획이나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을 믿으며 살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포도나무에 딸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딸 과실이 없고요. 또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소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누구를 소유하고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품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이것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에게는 더 담대한 믿음이고 더 기쁜 일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염려하거나 오늘 내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화를 내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조급해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일을 성취하실, 일을 이루어 가실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평안을 얻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짓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당함이나 불합리나 이런 것들이 나를 낙심케 하거나 아유 세상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막 살지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이 이끄는 기도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